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6절로 14절 통치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우주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에 관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과 같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영원의 세계인 저 세상,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범위가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범위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 나라의 크기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하면 그 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겪어볼 수 있고 또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 안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 안에서 경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돈의 크기가 수천억 혹은 수백조 하면 이게 우리의 체험을 넘어서는 액수가 돼요.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올해 예산이 몇백조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몇천억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느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이 금방 내가 탁 알 수 있고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가 깨닫고 그걸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모시는 자리에 있다 한다면 이거 대단한 자리지요. 근데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에 있다. 청와대에 들어갔다. 신문에서는 청와대 입성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에 직원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그분이 최고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 우주 그리고 그 이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직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조직에서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냐? 즉,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마련인데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중요할 때가 종종 있어요. 누구 편에 서 있는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각각 자기가 편을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당과 야당이 갈린 것도 그렇고 여러 당이 갈린 거는 다 자기가 그래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 지도자의 생각과 이념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믿음의 세상에서도 누구의 편에 서나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온 우주의 통치자의 편에 서는 것이 돼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세상에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반대편은 마귀의 편이에요. 사탄의 편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종말이 지옥이고 무저갱이고 봉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영원한 형벌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이 믿음의 세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살아가는데 중요할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 되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온 세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된 그런 것을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대단한 거죠. 통치자 되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건데 이게 아무나 가능하겠어요?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장 26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선 그리스도인은 통치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만국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은 결국 온 세상,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통치자냐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들이 경배하는 통치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능력을 행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사건이 창세기 19장 15절에 나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하나를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가 하늘에서 유황불로 내려서 한꺼번에 멸망을 해요. 인간은 여기 살고 있는데 영적 존재인 천사 이들과 능력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성경을 보면 순식간에 그냥 수만 명씩 죽는 건 유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려는 교만함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인구조사를 한 죄를 범했어요. 즉 백성을 계수한 죄를 범했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이는 사건이 사무엘하 24장 15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얼마나 대단히 무서운 능력을 지녔습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 도시 다 멸망시키고, 응? 그리고 한 번 딱 하니까 7만 명이 나가요. 우리로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사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사건. 이게 역대하 32장 21절 그리고 이사야 37장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천사들도 예수님을 통치자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는 통치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예, 히브리서 7장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4장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은 천사들을 사역자로 부리시는 분이세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셔요. 천사들이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신속함을 비유하는 말이고 불꽃이라는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꽃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 화재 난 곳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로 무서워요. 그 제어할 수가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능력, 바로 그거예요. 신속하게 무섭게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아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이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100년도 가지 않는 나라, 이거 참 많죠. 그 옛날에도 왕조를 보면 100여 년 정도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500년 정도 가면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오래 간 겁니다. 조선 왕조가 그런 역사를 지닌 것이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귀한 것이고 드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부가 바뀌죠. 그게 왕조가 바뀌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북이스라엘을 보면 왕이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세상 역사 우리가 공부해봐도 그런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의해 5년 안팎으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통치자의 자리에 오래 있는 것, 이건 거의 이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나라, 이건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바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언제나 통치자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것, 이건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다시 비유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이 멸망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죠. 우리가 한번 옷을 사면 그 옷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입어요? 죽을 때까지도 못 입는데 영원히 입을 수는 없잖아요. 옷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입다 보면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 옷을 대신할 새 옷을 마련해서 갈아입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땅과 하늘 대신에 새롭게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에요. 그게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한 번 왔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늙지도 않는 영원한 육체를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더라도 예수님의 나라는 여전하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언제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이에요. 넷째,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통치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본문이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료라 함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주께서 기름을 붓는 사람,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이신 동시에 왕이셔요. 이게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라는 얘기예요. 출생의 순서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고 두드러지고 탁월한 분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여기에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닮아서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됐다는 얘기는 앞서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 형제, 혹은 자녀, 제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지칭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되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얘기도 또한 출생의 순서에서 먼저 태어났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맏아들이 가진 가장 탁월한 신분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세요. 통치자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가장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셨으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우편 보좌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원수인 사탄, 그리고 그 추종 세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질 때까지, 엎드려서 널브러질 때까지, 거꾸러질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과 능력이요, 통치자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전능하신 유일한 창조주께서 통치자로 세우신 분,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통치자이셔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통치자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